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흐트러졌던 그런 마음들을 다 모아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만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이렇게 많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이 역사를 주관하게 계시고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어 감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떠한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우리가 이런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을 늘 앙망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물질이 만연하고 이제 돈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이런 험한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곳에서 아버지 이 풍요의 이 돈의 풍요 속에서 우리가 자칫 믿음을 놓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님의 나라의 그 안길 그런 날들을 저희들이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것을 알고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우리 주변의 가족에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에게 우리가 있는 직장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의를 날마다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행함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명절을 당하여서 많은 가족들이 또 흩어져 있습니다. 또 흩어져서 모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많은 만남 가운데 축복하시고 그 만남이 도리어 화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만남이 정말 자녀들과 부모의 만남이 평화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오늘 민수기 35장인데 주보인. 아유, 죄송합니다. 좀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그럼 그렇게 광고를 하셔야죠.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도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거의 같은 내용이니까 9절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말씀 제목은 구원은 어디서 오나, 구원은 어디서 오나입니다. 구원은 어디서 오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네 모퉁이는 고대 세계의 우주적인 개념입니다.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 선 것은 동서남북 사방을 천사가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빈틈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우주와 땅의 곳곳에 빠짐없이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라는 말은 땅의 동서남북을 하나님의 천사가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람 창고와 바람을 통제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태풍이 아주 큰 거 이번에 왔는데 그게 이렇게 부산 쪽으로 해서 해가지고 저 대마도 쪽으로 해서 저쪽 일본 쪽으로 비켜갔어요. 그게 만약에 우리나라 한 가운데로 쭉 올라왔으면 피해가 많이 컸을 거예요. 다행히 좀 비만 많이 내리고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이 시편 135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 그 곳간이 바로 창고죠, 창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요한계시록도 그러고 시편도 그러고 바람 창고가 있다. 바람 창고에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그 바람을 이렇게 필요한 곳에 보내기도 하신다 하는 표현입니다. 또 여기 우리 성경 정경은 아니지만 그 외경에 에녹 일서가 있어요. 에녹 일서에 보면 내 바람은 땅과 하늘의 궁창을 지지한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바람은 백성을 흩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들이다. 에레미야 49장에 보니까. 그래서 바람은 때로는 그 심판의 대리자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람이 아주 우리나라는 태풍이라고 그래요. 태풍.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걸 또 허리케인이라고 하더만요. 그래서 바람이 아주 센 바람은 이 컨테이너 같은 거 있죠. 컨테이너. 이런 집도 하늘로 그냥 날아다니게 만들어요. 그만큼 바람이 셉니다. 실제로 미국에는 그렇게 그런 센 바람이 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사진에나 이렇게 동영상에 컨테이너가 하늘에 날아다니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또 그 콥틱 나스틱 문서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바람과 별이 없으면 땅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사실 그렇죠. 이제 해와 달도 별들의 일부죠. 근데 낮에 이 해가 움직이고 비치고 또 밤에 달이 비치고 또 별이 비침으로 이 땅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달에 의해서 이 바닷물을
끌어당겼다, 이렇게 묶었다 하니까 이게 밀물과 썰물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또 태풍이 불면 그 바다를 이렇게 뒤집어 놓는다 하잖아요. 바다를 뒤집어. 근데 그래서 태풍이 한 번씩 불어줘야 또 바다 또 속도 뒤집고 해야 또 생물들에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태풍이 불어야 바람이 있게 비를 많이 몰고 오잖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태풍이 비가 안 올 때 태풍이 올라오면 비를 많이 이렇게 주고 가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또 태풍이 우리 고마운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1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안 부니까 어때요? 아주 고요할 거 아니에요. 바람이 안 부니까. 바람이 안 불면 아무래도 좀 조용해지죠. 이거는 마치 이제 그 폭풍 전야처럼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고요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그랬습니다. 여기 인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 도장 또는 지금은 이제 도장을 많이 안 쓰고 직접 사람이 이렇게 사인하는 것도 도장과 같은 효력을 보잖아요. 법을 바꿔가지고. 이 사인 제도는 사실 미국에서부터 먼저 많이 썼던 거죠. 그러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도장 또는 이 사인을 가지고 동쪽에서 내려오는 다른 천사를 보았다 그랬어요. 이 계시록 24장 1절에 보면 신실한 자의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도장은 일종의 봉인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표시를 주어서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래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렇게 추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가인이 하나님께 자기가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할 때 누가 자기를 죽일까 두렵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이마에 이렇게 표시를 주었죠. 보호의 상징이죠. 지금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신분증일 수도 있죠. 신분증. 그래서 신분증을 보고 통과를 시키기도 하고 통과를 못하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표시, 이거는 보호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은 도장 또는 사인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가 땅과 바다에 해를 미치려는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어떤 표시를 하기까지 또는 도장을 찍기까지 또는 사인을 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 인친다. 이거 이제 영어로는 sealing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어떤 하나님의 보호의 표시예요. 그래서 9장 4절에도 보니까 계시록 9장 4절에 보니까 5번째 나팔 재앙으로부터 인침 받은 자들이 보호받는다 그랬어요.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도장 또는 사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인침, 이 어떤 도장을 찍는 것, 또 사인하는 거는 또 소유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죠. 물세례. 물세례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 세례도 같이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받은 이 세례, 물세례 또는 이 성령 세례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물세례,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 신자들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면 어때요? 하나님 것이면 어떤 대적자들이 하나님 것을 뺏어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가 없죠. 감히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님이신 하나님 것을 뺏어 간다? 있을 수 없죠. 이게 보호라는 것이죠. 보호. 여기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돌아다녀 보면서 살펴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뭐 우상을 섬긴다든가 이런 가증한 일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우상 숭배를 한다든가 이 어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이런 미워하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게 그냥 죄를 짓는 사람들 있어요. 아무런 죄의식 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애고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이마에 표를 하라. 하나님의 보호라는 거죠. 보호. 그래서 의인에게 하나님의 표시를 하는 것은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입 맞았다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그냥 우리 사람 여기 머리에다가 무슨 표시를 한다 그게 아니라 이런 것 제가 물세례 성령세를 받은 것이 사실은 입맞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물세례 성령세를 받음으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죄인들의 이마에는 그 대신 멸망의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어졌는데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의 집들의 문 기둥에 발라서 표시를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천사를 이집트 땅에 보내셨어요. 애굽 땅에. 왜냐? 이 바로 왕과 그 신하들과 그 사람들. 바로 왕이 자기 고집을 안 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빨리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는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몇백만 명의 그 인력을 아주 값싸게 헐값으로 그 노동력을 통해서 애굽 땅, 이집트 땅에 어마어마한 이익을 보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애국인들이 많은데 사실 애국인들도 우리 한국 사람, 국내인 사람들하고 똑같이 임금을 주니까 특히 지금 하우스 농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농가들이 농촌에 대규모로 하여튼 농사를 짓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인건비가 엄청 비싸고 또 인건비를 많이 준다고 주는데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직 돈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준다 하면 또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사실은 의리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내가 이번 하우스 농사 1년치 하우스 농사는 그래도 여기 왔으니 내가 좀 책임을 져주겠다. 그런 의리가 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설사 10,000원 더 준다 하더라도 내가 이 집에 와서 이제 지금 먹고 살잖아요. 또 자기 가족들한테 또 돈도 보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의리가 있어가지고 내가 1년은 내가 이 집을 좀 책임져 주겠다. 그리고 이제 이 하우스 농사가 마무리되면 내년에
내가 다른 곳에 옮기더라도 옮기겠다. 이런 기본적인 의리가 있어야 되죠. 그건 꼭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죠. 서로 그런 의리나 신뢰가 있어야 같이 잘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우스 농가들이 다 망해봐요. 자기들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하우스뿐만 아니죠. 우리가 일터, 이 직장도 마찬가지. 직장도.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이 또 길어지네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여기 인친다 하는 것은 14만 4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9장 4절은. 여기 지금 여기 7장 요한계시록 7장에도 보면 지금 14만 4천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어떤 도장, 표시 또는 사인이 없는 자들은 5번째 나팔장을 당한다 그랬어요. 요즘에 이제 그 문신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몸에 문신하는 것을 아주 악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8절에 보니까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몸에 어떤 문신, 무슨 표시하는 거 이런 거는 성경에서 사실은 금하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노예들의 이마에 이렇게 문신을 했어요. 이 사람이 노예라는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 사람은 암흑의 주인의 소유다. 노예를 물건처럼 사고 파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물세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인침, 하나님 것이다 하는 도장을 찍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몸에 우리가 보이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심령에 하는 것이죠. 우리 심령. 이런 거 제 심령에. 그런데 이것이 가장 확실한 것이죠. 사람 말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담배를 끊겠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금연 표시를 했다 해봐요. 그래서 그 사람 담배 끊을 수 있어요? 또 그래서 금도 하고 음식 도박 그만다 또 말씀대로 금식 절식 여기다 표시를 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그 심령을 변화시켜야 돼요. 성령께서. 그래야 사람은 삶이 바뀌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보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여기서도 인친다, 도장을 찍는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 도장을 찍는 것은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이상적인 것이죠. 또 로마 4장 11절에 보면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내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땅의 먼지처럼 많게 할 것이다 했을 때 아브라함 어째요? 그때 자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또 아브라함은 그때 나이가 엄청 많았죠.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으면 어째요? 너에게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게 하리라 하면 그 웬만해서 믿기가 어려워요. 믿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더니 그것을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의를 보시고 그 믿음의 의에 대한 도장을 찍는다 하는 의미에서 인치는 의미로 할례를 해라 그런 것이죠.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로마서 4장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행위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권의 표시로 구약에서는 할례를 행하게 하셨고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 구속의 피를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서 여러분과 제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세례 성령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물세례 성령세례가 주어지는 거 아니죠.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오해도 많고 또 이단들 또 사이비들이 이 14만 4천을 많이 악용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자기들한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들어와서 자기들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가진 거, 땅 문서, 집 문서, 통장 다 가져와. 너희가 우리한테 들어와야 14만 4천에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로마서 9장에서 11장 사이에 보면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이 복음을 받지 않고 버림당하는 문제를 아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 사이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해서 모두 참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로마서 9장 6절에 그는 이스라엘이 결국 회심된다는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종말적 소망을 주장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14만 4천은 누구를 말하는가 이게 학자들마다 다 틀려요. 아직까지 이거는 일치된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14만 4천은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고 이 남은 자라는 것은 구원받는 자들 또 이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로 보겠습니다. 또 이 14만 4천은 어떤 학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의 남은 자들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이 14만 4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교당한 자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느 주장도 정답이라고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사실 학자들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비드 온이라는 분은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에 14만 4천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정 그룹을 나타낸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정 그룹은 모든 시대 모든 성이라는 것은 남자 여자를 다 아우른다 이거죠. 또한 이 그룹은 특별히 하나님이 내리는 전염병이나 인간의 박해에서 보호를 받는다. 그런 전염병이나 박해는 마지막 종말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난다.
그 그룹, 이 특정 그룹은 그 환란과 큰 종말 싸움에서 결국 살아남는다. 그 종말 싸움은 그 환란의 정점, 그 환란이 아주 가장 최고조에 일어날 때 이 종말 싸움이 일어난다. 이런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온의 주장은 우리가 참고는 할 수 있는데 데이비드 온의 주장도 우리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14만 4천이 뭐냐? 그냥 상징적인 숫자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 사이비들만 14만 4천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이단 사이비한테 휘둘리는 분이셔요? 그럴 수 없죠. 14만 4천 한 명은 어떻게 됩니까? 예? 14만 4천하고 1명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14만 4천 다음에 14만 4천 1. 예, 좀 기다리십시오. 좀 이 설명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혹시 제 이쪽 설교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끝난 뒤에 그래도 궁금하다면 그때 다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좀만 참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여튼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로 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데이비드 온의 표현으로 생존자 그룹, 서바이벌 그룹, 생존자 그룹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보존하는 것은 택자의 수가 잘리지 않음을 보증한다. 그러니까 택자의 수가 잘리지 않는다는 것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14만 4천이 그대로 이렇게 택한 자들이 그대로 보존이 된다. 그래서 생존자 그룹은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사실은 이 말도 좀 그렇게 좀 뜻이 명확하지가 않죠. 14만 4천은 그래서 그 구약에 보면 12지파가 있죠. 12지파. 신약에는 뭐가 있습니까? 12제자. 12제자, 12사도가 있죠. 그러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12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144. 144가 되죠. 거기다가 1000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14만 4천이 되죠. 그런데 이 10은 말입니다. 10이나 7은 완전수예요. 그죠? 10이나 7은 완전수. 그런데 1000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10의 세제곱이잖아요. 이게 완전수의 극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완전함을 나타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좀 이해가 가십니까? 네. 예. 그래서 이것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이거는 이게 답은 없고요. 정답. 14만 4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도 14만 4천에 들어갔다고 봐야죠. 이걸 상징수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하면 이 말이 안 돼요. 왜냐? 2000년 동안 말입니다. 2000년 동안 살다 죽고 하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한둘이에요? 수십억만 되겠어요? 어마어마하겠죠? 예, 어마어마한 수예요. 2000년 동안 예수 믿은 사람들을 따져보면 어마어마한 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을 숫자 그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이상적인 숫자로, 상징수, 완전수로 보고 이건 그리스도인의 상징수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새 백성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다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예수 십자가 구속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종말의 비통에서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의 남은 자들인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어린 양을 따르는 종말의 군대와 같습니다. 그들은 순교자들이 아닙니다. 모든 형태의 고난과 죽음을 하나님께 면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1절에서 8절과 이제 9절 이하가 약간 분위기가 틀려져요. 특히 이 9절과
여기 7장 4절을 잘 우리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이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죠. 여기 보면 셀 수 없는 큰 무리라 그랬어요. 셀 수 없는 큰 무리. 아까 7장 4절에서 14만 4천 어째요? 딱 14만 4천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14만 4천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12지파에서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이 12지파의 이 12,000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지파냐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주전 6세기, 7세기, 8세기 이 사이에 말입니다. 주전 7세기 전후에서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잖아요. 10지파가 어떻게 사라진 거예요. 10지파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은 어느 지파의 후손이다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이스라엘로 이주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물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10지파가 사실은 형체가 불분명해요. 지금은 이스라엘은 지파가 없어요? 거의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유다 지파 후손이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거예요. 다 없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네. 예. 그러나 이제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 나는 어느 지파 후손이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토라를 가지고 이렇게 지키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베냐민 지파. 예, 베냐민 지파. 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렇게 이제 아주 소수만 그렇게 이어져 올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은 어쩌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쳐들어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또 그 안에 혼혈 정책을 썼어요. 이 혼혈 정책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끼리만 결혼을 하도록 놔둬야 되는데 아수르 사람들이 강제로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를 시켜가지고 아수르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강제로 결혼을 시킨 거예요. 누구 아들 우리한테 줘. 누구 딸 우리한테 줘. 또 우리도 딸 아들 누구한테 줄게 해가지고 피가 다 섞인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혼혈 정책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무섭죠. 참 무서운 거예요. 만약 일본 사람들이 우리 일제 36년 동안 이런 정책까지 썼다면 정말 더 끔찍했을 거예요.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정신대죠. 정신대도 일종의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어쨌든 그래서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려면 사실은 굉장히 길어지네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이게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말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정도만 하고 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여튼 이렇게 해서 14만 4천이 됐어요. 이게 14만 4천이 됐는데 이 숫자와 여기 7장 9절에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똑같은 거죠.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그야말로 14만 4천이 아니라 그야말로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말해요. 이 큰 무리는 환난을 통과하고 들어온 자들로서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옷을 빤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고 또 순교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들을 다 순교자들로 봐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도 셀 수 없는 무리를 다 순교자들로 봐야 되냐? 또 이것도 조금 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순교자를 또 넓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자체가, 하루하루 사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순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하루하루 평범한 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평범한 개인으로 사는 것도 사실은 순교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죠. 넓게 봤을 때, 순교를 봤을 때. 예. 그래서 이 4절의 14만 4천과 여기 9절의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사실은 상당히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어쨌든 14만 4천이 됐던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땅의 먼지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 하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때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혈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때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예. 그리고 둘째,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그랬어요. 열국의 아비라는 많은 나라들의 아비가 되리라는 것이에요. 이 약속은 이삭에게도 했고 야곱에게도 반복됐어요. 그런데 이거 역시 어때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에 보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여러분과 저 우리 신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9절 B에 보면 모든 나라, 족속, 백성, 언어 그룹에서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신자들은 어떤 나라든 어떤 족속이든 어떤 백성이든 어떤 언어이든 해서 택한 자들이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그들이 다 이제 택함 받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쓴다 이거예요. 보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체하는 기능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흰 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 흰 옷은 하늘의 존재 또는 하늘에 속할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는 승리의 상징이었어요. 승리의 상징. 또 이집트에서는 장수, 사후의 삶을 상징했어요. 유대교는 어째요? 유대교는 장막절 축제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그 예루살렘 도시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을 했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이 있도다. 종려나무는 어쨌든 이 승리를 상징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거는 아주 복음성으로도 잘 많이 불리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과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풍성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양가 부모 형제 자매 친척들을 만나는 시간들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고 만남 위에 평강과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